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같이 읽습니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 감사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감사하라가 명령이다 라는 의미는 조건이 있어야지,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용인에서 좋은 날씨에 수련회를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픈 사람도 많고 일도 많고 해가지고 많이 못 나왔습니다. 그 수련회 다음 주는 꼭 이러더라고요. 우리 징크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면서 슬프고 힘들고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136편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나의 상황 때문에, 좋은 조건 때문에 목적을 달성해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 하나에 집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진리이고 명령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선하다 라는 뜻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좋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은 늘 좋고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이 그 선함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선함을 다시 공급해 주십니다. 병든 세상에, 선함이 없는 세상에 선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큰 선함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친아들을 보내서 죄인을 구원한다.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선함으로, 그 사랑으로 죄인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지옥 같은 세상을 살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선함을 맛볼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선함이나 인간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중심된 사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인간의 능력,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도덕성을 생각보다 많이 신뢰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선함, 인간의 도덕성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야 라고 예측을 하죠. 최근에 AI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인간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다라고 좋은 쪽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얼마 전에 SF 영화를 좋아하는 저희 아들과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SF 영화를 한 편 보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AI가 너무 발달하면은 나중에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하다가 제가 문득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터미네이터가 올 거야. 인간을 파괴하려는 로봇이 올 거야.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맞장구 치더라고요.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영화에서 그렇게 예견했잖아. AI가 발달하면은 인간을 못 살게 구는 로봇들이 생길 거라고. 근데 왜 이렇게 AI를 발전시키지? 그 로봇이 올 것을 이미 그려놨으면서도 갑자기 소름 돋지 않으세요? 인간이 그렇게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I를 계속 발전시켜요. 물론 AI를 통해서 인간이 더 좋은 세상을 살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그 반대 예측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인간은 그려왔습니다.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능력, 그것으로 된다? 그것보다 더 큰 죄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도덕성보다, 능력과 가능성보다 그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죄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 많은 부를 가졌고, 많은 기술력을 가졌고, 충분한 식량과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충분한 지능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쟁에 그치지 않고, 아직도 가난이 그치지 않고, 아직도 밥 못 먹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이 악함에 대해서 뭐 더 증명할 근거를 댈 필요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인류 역사가 이미 그것을 증명을 끝냈습니다. 인간은 악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선함을 그나마 누리는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을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함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선함 때문에, 왜 아들까지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나, 그 선함 때문에 이 세상에 그나마 살만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선함이 어디서 왔는지 바르게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던 부모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 스승의 사랑, 좋은 나라를 만나서 이 많은 혜택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 1차원적인 시선을 보면 다 사람에게서 온 거예요. 아니요. 근데요, 그 선함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희생, 대가지불, 자기를 내어줌, 가장 큰 선함, 하나님, 거기서 온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겁니다. 선함이 어디서 왔는가 바르게 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시편 136편 말씀에서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뒷부분인데요,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136편은 그 절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공동 번역 개정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라는 것은 카톨릭,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했다는 뜻이에요. 같이 번역한 성경에서 참 잘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이 번역도 좋은 번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자라고 번역된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제 이 헤세드를 우리 교회 좀 다녔으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 헤세드. 뭔가 좋은 단어인 것 같죠. 헤세드. 좋은 단어예요. 한결같은 사랑이란 뜻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언약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약속에 근거한 관계인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인간이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래서 한편에서 그 약속을 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관계. 구약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근데 심판은 하세요. 하지만 또 회복시키세요. 그 관계. 약속에 근거한 관계. 쉽게 깨지지 않는 관계. 아니, 절대 깨지지 않는 관계. 그 약속에 근거한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랑. 이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하면 인자라는 단어도 맞죠. 네. 한결같은 사랑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한결같은 사랑, 언약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영원하다. 근데 이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 이미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원하다라고 또 한 번 더 표현을 했을까? 영원하다. 이 영혼을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린 영혼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어떤 것을 잘 본 적이 없어요. 남편의 사랑이 영원한가요? 아내의 사랑이 영원해요? 부모의 사랑이 영원할까요? 자식의 사랑은 영원한가요? 그 정도는 좀 영원하다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요, 부모님이 죽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다 좋은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영원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만 내 속에 있지 영혼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것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주석책을 읽다가 이거 참 좋은 표현이다 라고 발견한 게 이종윤 목사님이 시편 주석을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영원하다라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던 사람들은 다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말씀. 나는 확신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도 귀한 복음을 쓰다가 맨 마지막에 이 사랑을 찬양해요.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바울같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을 향해서도 끊어지지 않았던 사랑, 멈추지 않았던 사랑. 이 말씀해 보시면은 죽음도 삶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인생에서 가장 절대적인 그리고 끝을 봤다라고 할 만한 게 뭐냐면 죽고 사는 일이죠. 죽고 사는 일. 그걸로는 끝이니까 인생은. 죽고 사는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고 사는 일도. 그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자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공통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다윗도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맞나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멈추는 이유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족의 큰 문제,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관계가 힘들어지고 직장 상사, 거래처와 힘든 관계가 생기고 그럴 때마다 내 인생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죠. 내 하늘을 그 먹구름이 가득 채워요. 그 새까만 먹구름이 내 하늘을 가득 채워요. 햇빛이 안 느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죠.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이거든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처럼 있죠.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제 인생에서도 어두운 먹구름이 가득 찼을 때가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인데 반지하 단칸방에 혼자 있는데 아무도 집에 오지 않아요. 8살, 9살, 10살 때 너무 무서워서 혼자 울다가 잠이 든 적이 많았습니다. 그 어릴 때는 왜 내가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우리 집이 힘든 일들이 있지? 그런 생각을 잘 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어렸으니까 그냥 무서워서 울었죠. 그리고 그때는 제가 교회를 잘 다니지 않을 때여서 기도라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은 8살짜리 아이가 무슨 인생을 생각하며 8살짜리 아이가 9살짜리 아이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냥 울었죠. 그냥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쯤 흘렀을 때 교회 청년부에서 제자훈련 받다가 구원간정문을 처음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양육해 주신 고대경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간증문 숙제를 내주면서 제가 구원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기도해. 그러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간증문을 쓰다가 첫 번째 생각났던 장면이 첫 번째 여름성경학교에서 그 지하 개척교회에서 복음 전해주시던 우리 할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예수님 이야기 듣고 처음 제 마음에 십자가가 보였을 때 그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깨달았고, 두 번째 보여주셨던 장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환상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다가 마음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이 떠오르면 확신이 있는 거죠. 저에게는 간증이니까. 두 번째 떠올랐던 장면이 그 어두운 밤 그 지하 단칸방에 혼자 울다가 쓰러졌던 저를 토닥 쓰다듬어 주셨던 예수님. 그 장면이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간증문에 썼던 저의 신앙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저의 보호자이십니다. 당신께서 저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언제 지나갈지도 모르고. 근데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나도 죄 짓고 옆 사람도 죄 짓고 우리 다 같이 죄를 지으니까 인생의 먹구름이 자꾸 찾아와요.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왔는데도 복음을 듣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요. 사랑이 안 느껴지고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고난이라는 먹구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람 자체가 죄인이라 어두워서 그 내면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죄인의 속성이죠. 어두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사람이라. 그럼 그때는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걸까?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때론 그런 비슷한 질문 던져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꼈을 때도 그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겪는 사람들에게 언제 이게 해결될 거라, 곧 해결될 거야, 저는 장담을 못합니다. 사람이라 모르거든요. 오늘 해결될지, 내일 해결될지, 한 달 뒤일지, 1년 뒤일지, 또는 10년 뒤일지 모릅니다. 저도 몰랐던 것처럼.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거 한 가지는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털어놓고 회개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께서 저의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봤던 사랑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 있는 겁니다. 시편 136편은 총 26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번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다. 멈추지 않는다. 그 언약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이걸 왜 26번이나 반복했을까요?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 이미 영원하다는 게 이미 있는데 반복을 더하는 거죠.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요? 우리가 먹구름이 찾아올 때마다, 인생의 어려움을 찾아올 때마다, 내가 죄 때문에 무감격해질 때마다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은 없는 것처럼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은 아닌 것처럼 내 마음대로 지워요. 지금은 아니시겠지. 그래서 잊지 말라고. 잊지 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잊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시편 136편은 이렇게 사용됐을 거예요. 앞에 부분은 선창하는 앞에 인도자가 있었을 거고, 뒤에 부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예배 회중들이 같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서로에게 고백하고 하면서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다.
우리 그때 그 시편을 낭독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9구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 검정색 글자 있는 부분을 읽을게요. 뒷부분을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나에게 잊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아멘,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언약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받은 모든 선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선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혹시 내 인생에 먹구름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그 먹구름과 힘듦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리세요.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 시편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고난을, 이 답답함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듯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는 겁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이 찬양으로 이 한 주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노래하면서 또 나누면서 그 사랑으로 힘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그 한결같은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먹구름이 찾아와 온 땅을 덮어도 하나님,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을 내게 비춰주시며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그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느껴지지 않아도 그 어두운 밤을 주님과 함께 통과할 줄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멈추지 않는 그 사랑에 의지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높여드리며 이 한 주를 살게 해주시고 우리 이웃들과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주의 사랑 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